예, 내용을 잠시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들이 1, 2로 나눠져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 자체 내에 솔로몬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지혜 있는 자들, 다음에 아굴, 르무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6장부터 31장까지 읽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잠언 편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땅히 솔로몬은 제1저자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잠언 안에서 이미 다른 저자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2저자들이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들을 정리했다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또 다른 편집자다.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 창작되었고 솔로몬에 의해 인용되었고 솔로몬에 의해 편집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마 서기관 학교의 학생들이 유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제2의 편집자, 또 다른 편집자, 제2차 편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본문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소라 사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마소라 사본이죠. 주 10세기에 완성된 사본입니다. 그리고 70인역은 주전 2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이죠. 24장 22절까지만 일치하고 24장 22절까지만 일치하고 이후로부터는 70인역과 마소라 사본이 내용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70인역에 없는데 70인역에 추가된 것도 있고 마소라 사본에 있는데 70인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은 아마도 70인역 자체가 번역자들이 헬라 시대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번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스토아 철학과 유대 미드라시 사상은 쉽게 말하자면 성경을 더 보편적으로 더 쉽게 가르친다.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창작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할 때에 이것이 주석인지 성경 본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는 다 내려오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그 성경 고대 유대 문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번역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문자적이다라면 70인역은 똑같은 번역을 해도 똑같은 성경을 번역해도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풍부하고. 그래서 없는 내용이 없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들이 번역할 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하여서 번역하였죠. 그래서 이 70인역의 영향력을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70인역의 잠언은 히브리 텍스트의 편집이 계속되었음을, 그때 당시에도 잠언이 계속 첨언되거나 빠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반복되는 잠언들이, 그 결과 내용이 반복되는 잠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자의 변화가 있으면서 반복되는 본문들. 우리 성경하고 보시면 이게 똑같이 번역됐죠? 그죠? 우리 성경은 똑같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의 철자가 미세하게 다르거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단어가 아예 다르면서 반복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들자, 네가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홈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시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들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네가라는 단어이 더 첨가되었죠. 이렇게 한 단어가 다르면서 반복된 본문도 있고, 한 단어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단어가 다르면서 반복되는 본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절도 있지만 이 구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다음 마지막으로 세 단어가 다르면서 반복되는 본문도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편집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해석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사회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왕궁을 배경으로 하는 서기관 학교가 있지 않을까? 왕이 자기 왕자에게 교육시키는 듯한 잠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언들은 왕궁을 배경으로 하는 서기관 학교가 배경일 수 있다. 또 다른 잠언을 보면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아버지가 아들 교육시키는 그런 잠언도 있거든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수집, 다양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유, 가르침, 수수께끼,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강화, 연설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주에 읽은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연설하는, 1장 연설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쭉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31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속담 모음집, 격언 모음집처럼 묶어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이 뒤로 가면 갈수록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잠언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요약해 봅시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지혜 있는 것과 이 지혜를 말하는 혀가 별개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네? 이른 아침에는 조용해야 되죠. 그죠? 조용해야 되죠.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축복한다고 큰 소리 치면, 네? 욕들은 뭘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제 말씀 2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힘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그 뜻이고, 이 두 번째 문은 뭡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있습니다. 잠언은 있는데 이 잠언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발언하면 그것이 잠언이 아니라, 그죠?
잠언이 아니라 무기가 되고 그리고 저주가 될 수 있고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그 자체보다도 시기와 상황에 맞는 발언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잠언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이 잠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잘 발언이 되어야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